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많은 것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구약에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발전된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66권의 성경을 주셨고 613가지의 외울 수도 없는 수많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무서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냥 놔두면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도전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의 무서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죄의 본성을 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요 율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그 나라에 국법이 존재합니다. 작은 조직에도 그 조직을 유지하는 데는 법이 필요합니다. 왜 법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법으로 인간의 죄성을 막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지었다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법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한 사람의 생각을 제어해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은 전 인류를 통틀어서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경을 떠난 인간에게는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그냥 목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모스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모스서는 1장에서 9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 보면 왜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11절 12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 인간이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세상에서 진짜 기갈은 뭐냐?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기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이 되면 이 세상에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풍부해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 가치일까요? 다른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논리적 기능으로 우리의 사물과 사건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험들이죠.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과 사건들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오감을 통해서 경험한 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성과 경험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란 장소도 다르고 연수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믿음을 언제 가졌느냐는 다르고 우리의 이성이나 개인적인 경험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사물들을 인식하게 될까요? 그것은 권위를 부여받은 어떤 종류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예전에 삼국시대가 있었다. 고조선이 있었다. 옛날에 강개도 태왕이 어디에서 살았더라. 이 모든 것도 우리는 그 시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삼국시대가 있었고 후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민족은 다 압니다. 그리고 다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 시대를 가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의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인정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쓴 책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에 입각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한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역사,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담고 독점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우주의 기원을 알게 되고 인간의 기원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저자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성경보다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편집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출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20여 개의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기자들이 1600년에 걸쳐서 10개의 각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쓴 책이 성경입니다. 66권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가지로 쓰여졌는데 이 안에는 약 2930여 명의 사람들의 기록과 1551개의 지명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해준 사람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예요. 약관 25세에 중국에서 와서 1년 만에 자기 아내를 잃고 그래도 돌아갈 수 없어서 평양의 대동강에 왔다가 성경 전해주고 토마스 선교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기적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 성경이 전해져요. 그 성경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데 영국은 세계를 복음화한 하나님이 쓰신 귀한 나라였습니다. 그때의 영국은 지금부터 100여 년 전만 해도 영국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를 확실하게 깨닫고 온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 영국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같이 주일 출석률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균 교회 예배 출석률이 3%에서 5%. 그 중에서 개신교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국민의 35%가 우리 개신교인이었는데
재작년에 파악을 해보니까 50%가 떨어져서 지금은 17%가 자기는 개신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가 되고 그렇게 무너졌느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100여 년 전에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엎드릴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지금 영국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책들과 그 중에 한 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쓴 책과 비슷한 책이 하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저런 영국을 하나님께서 왜 힘을 실어주겠어요? 갈수록 영국은 세계의 주류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를 부여해서 이 성경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들보다가 가장 고유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성경은 완벽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석학일지라도 자기가 발견한 책을 쓰게 되면 반드시 살아생전에 수없이 수정본을 냅니다. 계속 틀렸거든요. 계속 수정본을 내고 죽고 나면 아무도 그 사람의 석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또 다른 것이 발견이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정확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는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는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합니다. 저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사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쓴 사람들은 저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의 사상과 개인의 의도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저자라 하지 아니하고 받아 적은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자는 받아 적는 사람이 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은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성경을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철저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으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완벽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고 절대로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구원에 관한 절대적 지식입니다. 성경은 지질학, 천문학, 생물학, 수학 등을 설명하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받는 지식만을 가르친다면 성경이 이렇게 방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얻는 지식만 방법만 딱 가르치면 되지 성경이 왜 이렇게 방대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사는 참된 제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과학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의 과학적 내용들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증명이 안 되는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과학적으로 절대로 전혀 오류가 없는 기가 막힌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은 창조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창조한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지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과학적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앞서고 정확한지를, 지구가 공간에,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서 17세기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는, 발표하기 전까지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3,500년 전에 쓴 욥기에 보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욥기 2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이 지구를 매달았다고 3,500년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사실을 못 깨달은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의 과학은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태양은 언제나 있는 자리에 그냥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전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세기에, 불과 1, 2세기 전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3,000년 전에 쓴 시편에 해가 자기 신방에서 나온 신랑같이 움직인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가 돈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우둔해서 이게 뭔 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대에 스웨덴의 천문학자 린드 블라더라고 하는 사람이 태양이 자전하고 은하계를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태양이 초속, 태양이 은하계를 도는데, 지구가 있는 함께 항성달 되어버려서 은하계를 도는데 2억 년에 한 번씩 돈답니다. 2억 년에 한 번씩. 그런데 1초에, 놀라지 마세요, 태양이 1초에 얼마나 빨리 공전하는, 초속 250km.
250km 더불어 태양계 전체가 은하계 주위를, 태양도 스스로 자전하면서 공전한다는, 이거를 발견합니다. 성경에는 3000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인간의 과학자들은 19세기, 20세기 들어서야 발견합니다. 지구 내부 구조를 아무도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몰랐어요. 이 지구 안에 뭐가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욥기 28장 5절, 3500년의 성경은 지구 내부 구조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잘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말하면 그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땅 위에서는 먹을 것이 자라지만 땅 속에는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다. 성경 기록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땅 밑에 불이 들끓고 있다는 것 아무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857년부터 1930년이 살았던 유고슬라비아 지구 물리학자 안드라야 모호로비치치가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에 지각이 있으면 그 안에 멘탈이 있고, 멘탈이 있으면 그 안에 지구 핵이 있다는, 지구는 세계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안드라야 모호로비치치가 발견하게 되고, 미국의 지진학자 구텐베르그가 발견하게 되고, 덴마크 지질학자 잉에 레만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이게 불과 18세기, 19세기 때 들어서야 지구 땅 밑이 용암이라든가 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은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부는지를 발견을 못했어요. 물이 어떻게 이 세상의 대기에서 흐르는지를 세상의 과학은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바람과 물이 이 세상을 순환해서 계속해서 돌고 돌아서, 원위치 돌아서 계속 도는 것을 성경은 이미 밝혀놓았어요. 전도서 1장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욥기 36장 27절 28절에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전도서 1장 7절에도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프랑스의 기상학자 페라울트와 마리오테라는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세느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리 에펠탑 앞에 가면 세느강 있죠? 다 안 가보셨어요? 아시죠? 그 세느 강물을 가지고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가를 과학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물은 정발하고 응결했다가 다시 이 세상에 내리는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 물들이 순환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 세너강의 수위를 가지고 물이 수증기를 통해서 올라가서 구름이 되었다가 이 수증기의 수분 분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물방울이 될 것 아닙니까? 물방울이 되면 비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걸 연구하면서 과학적으로 수증기로 올라가는 양하고 비로 내리는 양이 정확하게 평형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바다는 늘 일정한 이유가 수증기로 올라가는 물의 양하고 내리는 양하고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전 세계의 물은 언제나 순환을 하면서 그 평형을 이룬다는 사실을 성경을 기반으로 과학적 연구를 하니까 그대로 발견해요. 바람도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를 몰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천문학자 헨리 해성을 처음 발견한 에드먼드 할레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또 발견합니다. 바람도, 전 세계에 있는 바람은 그냥 마음대로 부는 게 아니고요, 이 바람도 계속 불고 하면서 다시
이 바람도 이게 움직이는데 결국 다시 원위치했다가 또 돌아가고 바람도 일정하게 움직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성경을 과학자들이 머리가 우둔해서 못 깨달아서 성경은 비과학이라고 하죠.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현대 과학을 초월해 있는 초과학입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리차드 스탠슨이라는 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과학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의 우둔함이다. 아이작 뉴턴 역시 이 세상의 태양과 행성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계획과 주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내용에는 거짓말이 전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인간들이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 나름대로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책은 그냥 사실은 내용이 중요하지 이 겉표지 이게 거룩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 성경 덮은책에 안경도 위에 잘 안 올립니다. 일부러. 이 말씀이 기록된 글을 제 안경을 올린다는 게 꼭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없인 여기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위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안 올리고 절대로 잘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끔 올릴 때도 있으니까 그때 시험은 들지 마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함부로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함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죠.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북한에 식량 5만 톤을 보내려고 한다는 그것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100번이라도 보내야 되겠죠. 그러나 제발 그 식량이 북한 주민들을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저 나쁜 지도자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쓰면 안 되고 정말 가난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면요 100번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풍요로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비틀거린다고 했어요. 쓰러진다고 했어요. 다 기가를 헤맨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모스 시대의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하고 좋았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들이 굉장히 정치를 잘해서 육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심각한 결핍에 들어갈 것이다. 기근과 기갈에 헤맬 것이고 이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탐닉해서 그만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출석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 예배드리기보다가 자기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에서 즐기고 쓰는 데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형식에 빠지고 도장 찍듯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풍요로움이 내가 주는 모든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축복은 뭐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잘해서 이렇게 잘 산 줄 알고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그 마음이 분노하셨으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지만 때로는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아르바이트를 하든 수입을 얻으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작지만 용돈도 드릴 줄 알고 이럴 때 우리가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입 싹 닦아보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직장 가지고 버는데 부모에게 하나도 안 주더랍니다. 마음이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말할 수 없이 섭섭하더래요.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이번에 우리 애가 지난달에 알바해서 월급 받았는데 저한테 한 푼도 안 줬어요. 한 푼도 안 줬어요. 제가 지난달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구나 제 그때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이야,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뭔가 하면 조금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부모가 감사한데 한 푼도 안 되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시험 내렸다니까요. 시험 내려가지고 한 달까지 했죠. 불러서 한 달까지 했더니 그 다음에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됐습니다. 말도 안 하고 입 싹 닫고 싸가지 없이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우린 다른 신 섬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으신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하고 배은망덕했으면 싹 죽여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한 것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나라 때문에 분노하지 않도록, 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